예수와 하나 되기 144번째.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는 아기를 자신보다 사랑합니다. 아기를 잃어버리면 목숨을 걸고 찾습니다. 아기가 잘못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기가 병들면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살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난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로 사랑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양육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만 주고 진리를 주지 않으면 자녀는 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진리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존중하고 볼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녀의 손을 잡고 자녀의 아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철이 든 사람과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참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즐거움만 앞세우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굽히고 나를 갖다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배울까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배우는 것이죠.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기르는 것이죠.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기 살과 또 많은 희생, 그리고 보살핌으로 태어나서 또 양육받는 모든 것, 부모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기는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나요? 감사하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완전히 본능적으로 살아가죠. 어떻게 합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성숙된 사람이 되어갈까요? 자기가 그 입장이 되어갈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부모의 마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입장이 바꿔놓아서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부인하라 그러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어떤 입장이라든지, 내가 어떤 입장이라든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갖다가 부인해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되어서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자신의 자녀들을 갖다가 잘못 키우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키울 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되는 것이죠. 내면적으로 병들고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갖다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 윤리를 또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가정에 있을 때 성숙한 면을 갖추어서 사회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하신다고 해요. 너희가 부모이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신다고 해요. 자식을 너희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보듬어 주시고 다시 양육하여서 사람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은혜는 받는데 이 은혜가 지속되지가 않아요. 왜 지속되지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현장에 있지 아니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 가정생활에서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 말할 수가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예수님처럼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조금 받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그렇게 살고자 내가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좋은 것은 알아.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 하지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옳은 것을 알아요. 옳은 것을 알고 자식에게 그 옳은 것을 갖다가 말할 수가 있어. 너 TV 보지 말고 휴대폰 하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그래야지만 너 사회에서 번듯한 직장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그거 옳은 말 맞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를 갖다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왜 고민할까? 왜 휴대폰만 볼까?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내가 저렇게 키우지는 않았을까? 어려서부터 무엇인가 내가 사회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까? 그거 다 핑계죠. 정말 이 아이를 갖다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키웠다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휴대폰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텔레비를 보지 않고, TV에서 무슨 좋은 거 저거 사자 이런 것이 않고서는 아이가 그것을 처음부터 할 수 없죠. 내가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여줬으면 그 아이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배울 거예요. 거기에서 심성이 나오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지 못하고 했을 때 뭐냐면 내가 옳은 것으로 걔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길러주지 양육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그런 베이스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만 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 골만 깊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까? 나이 어른 내 자식이 실천해야 합니까? 그러면은 나는 죽어야 되겠죠. 죽을 때 되면 그 아이는 깨달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를 먼저 이해하고 감싸줘야 돼요. 지적하기 전에 그 아이를 이해하고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기도해 주려고 하고 그 아이의 아픔을 갖다 이해하려고, 그게 먼저 나와야지 그 아이가 치유가 되죠. 그 마음이 왜 즐겁지 않은 이 가정, 부모와의 대화, 그런 게 즐겁지 않으니까, 부모하고 지내는 게 즐겁지 않으니까 인터넷에
동영상에 빠지게 되고 친구들에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는 성숙해져 이제 독립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길이 맞는 것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부모의 커다란 잘못인 거예요.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아이가 물론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진심으로 내가 이야기하면 아이도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가 사랑하고 존중해 준다면은 그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인지 능력이 타고나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자식을 갖다가 성도처럼 대하지 못해요. 더 야박하게 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자식을 갖다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내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해주지 못했다. 이건 모순적인 거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어긋났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목회자도 그 자식을 갖다 성도처럼, 아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처럼 존중하고 사랑해줘야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갖다가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한다는 거, 그거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자식은 희생해야 돼.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이 희생해야 됩니까? 아니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죠. 하나님이면은 다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겁니다. 자식이 예수님입니까? 그걸 질 수 있게 다 어리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 것이죠. 목회자들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가정이 사랑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아무리 헌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건 내 직업병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본질적으로 아닌 거죠. 목회자의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에요. 내 자식에게 정말 존중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정말 자식에게 사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한 사람이 진실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진실하라. 네 속을 갖다 감추지 말고 정확히 말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옳고 그름을 알게 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죠. 이성이 있어요. 깨우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양심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면은 잘못한 것을 갖다가 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끼워들 수가 없어요. 나를 항상 부인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못하는데, 이거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그 나 좀 죽여버리세요. 확 죽여버려요. 정말 언제까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옳은 걸까요?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나는 죽어야죠. 내가 죽고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내 입과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고요. 못 하시는 게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조중하면은 왜 나를 갖다가 계속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진리로 사랑합시다. 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지혜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자아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이웃이 고통받습니다. 주여 이 악한 내 자신을 갖다가 벌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중심에 살아 움직여서 항상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